3월 2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이 집에 슬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어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번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면은 참 난해한 장면입니다. 이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오는 이 초혼의식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었을 때 우리의 혼과 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이 불러올린 이 혼이 정말 사무엘의 혼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귀신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또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혼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이제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또 우리의 혼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신학적으로 맞느냐, 또 이 사무엘의 이 혼이 정말 사무엘이 혼이 맞느냐, 이런 것에 이제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좀 집중을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보면 이제 사울이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까지 사울이 했던 행동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을 때 이런 다급함 또 이런 절박함을 보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을 때에는 이런 다급함 없이 블레셋의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치러 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다급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냥 눈앞에 있는
이런 블레셋의 군대, 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울의 시선을 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이제 다급해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해결책을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답답하고 다급하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사울은 계속해서 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런 모습을 참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정말 다급한 일이고 정말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도 이런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블레셋 군대가 일어나는 것, 또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본질인지를 좀 바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것이 정말 나의 문제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무엘이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무엘이 확인시켜주는 이 내용은 사울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죠. 사무엘의 혼이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제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이 백성들에게 과시하고자 했고 또 그 전쟁의 전리품을 챙긴 모습을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뜻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주변 사람들,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이렇게 좌지우지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들은 이 사울이 이제 땅에 엎드려집니다. 20절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 또 내일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 본문에서는 사울의 기력이 다했다, 하루 밤낮 음식을 먹지 못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이 사울이 다급했으면 이 밥을 먹을 수도 없었을까. 또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또 식욕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 무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이제 이 무당도 목숨을 걸고 이 초혼 의식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런 불러올린 이 사무엘의 혼이 이 불길한 신탁을 했을 경우에 사울이 분노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왕이 한 말대로 내가 순종했다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도 자기 말을 들어달라, 이 음식을 먹어달라 부탁을 하고 있죠. 이것이 정말 이 사울을 위해서 음식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초혼 의식을 의뢰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는 것으로 이 초혼 의식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무당이 이제 또 사울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23절입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정말 입맛이 없어서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불길한 또 이런 신탁을 전한 이 무당이 주는 음식을 이 왕으로서 또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계속해서 이렇게 요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신하와 여인들이 강권하니까 또 자신의 그 뜻을 굽히고 또 다시 앉아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이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어쩌면은 이 식사가 사울에게는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무당은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25절에 보면 아무런 기록 없이 그냥 그들이 먹고 일어나 그 밤에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아주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했던 식사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 전에 특식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또 연상이 되죠. 이 사형수가 나오는 음식을 보고 이 사형 집행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또 안다고 하죠. 그렇게 마지막 만찬을 먹고 이 블레셋에게 이제 죽으러 가는 이 사울이 가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사울이 했던 실수, 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이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이 전리품을 챙겼던 이런 실수, 이런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쭉 살펴본 이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 이 사울의 행동이나 이런 마음 상태가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만 의식하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이 사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닌 이 귀신을 부리는 이런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죠.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울이 했던 실수를 우리는 또 답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울이 했던 실수,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우리는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권하시기도 하고, 또 이 성령님께서 이런 양심의 가책으로 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또 이런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 사울에게 이 심판이 확정되자 결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오늘 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또 그 심판을 확정하시기 전에
우리도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흠이 없도록 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거룩하고 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내 안에 이런 죄악된 모습 또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기로 또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다시금 또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또 돌이키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온전히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시선에 또 두려움을 느끼거나 저희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